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받은 바 은혜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마만큼이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삶 속에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열심도 회복시켜 주셔서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며 성도들이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성결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믿음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의 쓴뿌리들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파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도 꿈을 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절벽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위기인 이때 교회가 이들을 잘 보듬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나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터와 일꾼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현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끄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신종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제대로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어도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관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종어죠. 관종.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원하는 종자, 이것을 줄인 말이 관종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행복하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를 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무언가 그 욕구가 커지고 이것이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 병적인 형태가 되어질 때 거기에는 개인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종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하는데 그것이 병적이다, 그 말이.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던 관심이 자꾸 줄어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허언을 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큼의 그러한 언행을 서슴없이 하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연예인 중에도 있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정치인 가운데서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요즘은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 속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도 이 관종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만약에 저에게 성경에서 이 관종병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아마 머뭇거리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도 많고 정말로 어렵게 삽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어지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거든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구브로 사람인데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속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역을 해요. 사도들을 도우면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자기의 집과 땅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집과 땅을 판 돈을 교회에다가 전부 헌금으로 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단비와 같았죠. 정말로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섬겨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름을 개명해 줘요.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그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권위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삶을 보니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 말이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속에서 본이 되어지고 사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부러워하면 그것을 닮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부러워하는 것은 좋은 모습 속에서의 부러움보다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시기가 든 거예요.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사도들과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한 마음 속에서 자기의 집을 팝니다. 그 집을 팔아서 집을 판 돈의 반을 뚝 잘라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을 판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냐면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을 헌금한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절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은, 헌금은 내 집을 판 전체 돈입니다 라고 말해요. 반은 숨겨뒀거든요. 바나바처럼 하고 싶어서 집을 팔기는 팔았는데 돈에 대한 아쉬움과 욕심이 달을 들이지를 못하고 반을 잘라서 숨겨두고 반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집을 판 전체 돈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죠. 왜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 반만 해도 정말로 소중한 돈인데 집을 다 판 돈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득부득 우기면서 집을 전체를 판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네가 속이니 네 생명을 걷어가시리라.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집을 판 금액의 반을 헌금하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왜 그랬을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섬기는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꾸미는 삶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요. 바나바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하는 모습은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다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내용이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섬겼던 이는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되어져 그의 이름이 높여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꾸미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종려주일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행하는 곳, 거기에는 어김없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얻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묵묵히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익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가면 여태까지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너희들이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올 때,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허락할 거다. 제자들이 정말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귀 새끼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러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걸 왜 풀러가느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는 짐을 옮기고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최고의 동물입니다. 웬만한 집안에서는 이 나귀를 못 갖고 있어요. 나귀 새끼는 집안의 재산의 보물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소중한 큰 재산을 그대로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거 가져가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아셔? 가서 내 이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 왕이 되시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줘. 아니면 나에게 이런 자리를 달라고 꼭 가서 말씀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나에게 대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자 청년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까 나한테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다 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병을 고치는 그런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와서 은밀히 만나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난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단어로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축이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라고 찬송을 하는 그 찬송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십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와서 요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다면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케어해 주셨거든요. 다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종려나무를 꺾어들고서 호산나를 외칠 때 손 한 번만 번쩍 들고서 흔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질 만큼의 관심을 받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따를 텐데 그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성에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함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울려 퍼져도 예수님 전혀 반응을 안 보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안 보이는 셋이 있죠. 예수님, 나귀 새끼. 그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린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 없이 낮아지는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 성인을 태우고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거 가파르거든요. 그 길이 가파른 길이에요. 그런데 성인을 태우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끝까지 버티면서 올라가는 나귀 새끼. 집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명으로, 익명으로 드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낮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동기들하고 12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었거든요. 힘겹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에 조그만 돌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험한 바위가 있고, 정말로 험한 바위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곳에 조그마한 돌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새벽에 올라가죠.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새벽에 전등불을 켜고서 올라갑니다. 헉헉대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일출을 보는 거예요. 장관이에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해 뜰 때까지 추우니까 옷을 두꺼운 걸 가져가서 입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해 뜰 때를 기다립니다. 해가 떠요. 멋있죠.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구나. 그런데 해가 떠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아주 경악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그곳에 가서 이름을 새겨놨어요. 누구누구 왔다 간다. 하나님 저 누구입니다. 뭐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큰 바위 곳곳에 이름을 새기고 해놨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자기의 이름을 새겨놨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새기는 내 이름이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를 인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크고 작게 있거든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 이름을 새기려고 애를 쓰면 그것처럼 취해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자꾸 지워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이름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자꾸 지우는데 하나님께서 꼭 새기시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헌물할 때 거기에 절대로 이름 새기는 것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이에요. 교회마다 가보면 그랜드 피아노든지 강대상이든지 어디든지 헌물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을 가면 정원을 잘 꾸며놨는데 이 돌은 어느 장로님이, 이 나무는 어느 권사님이, 이 십자가는 누가, 곳곳 나무마다 돌마다 그 기념물마다 전부 다 이름을 새겨놔요. 그 이름이 새겨지는 곳에 내 이름도 새기고 싶어 해요. 예쁘죠? 사실은 그렇게 헌물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드릴 수 있음으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품어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이름 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속에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하죠. 잘못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오해 살 수 있어서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라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몸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고 물질로 정말로 귀하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큼의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를 헌금하는지도 말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재정은 휘청휘청할 거예요. 두 가정에서 우리 교회 25% 정도로 하니까 큰 양이죠.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들에게 전화 잘 안 해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그런 시간, 일반 아픈 분들을 만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분들하고 제가 수년 동안 있으면서 한두 번 만났을까요? 그런데도 서운해하지 않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감동이 됩니다. 나보다 당신들의 믿음이 큽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자꾸 새기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며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내가 섬김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속에서 큰 그 활동을 했던 분이 아내를 권사로 안 시켜주면 저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던 분도 있어요.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목사가 그것 때문에 권사를 인위적으로, 장로를 인위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 인정해 주면 감사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너 그냥 그대로 섬기는 것이 더 예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저도 이게 더 좋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대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먼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나는 그 뒤에 그림자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 되어달라고 지축이 흔들릴 만큼 환호하고 환영할 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태우고 후들거리는 달을 끝까지 버티며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나귀 새끼를 보고 이름 없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인명의 주인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이름을 새기기보다 그 은혜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축이 흔들릴 만큼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할 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태우고 그 가파른 예루살렘 언덕길을 오르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오르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지만 이름 없이 예수님을 위해 나귀 새끼를 드리는 익명의 주인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높아지기 원하면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한 찬양대로 살아가게
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제 8차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박선자 권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묵묵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가운데 교회 속에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에 곳곳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 저들이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곡고등학교에서 지금 대면 예배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함께 만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대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배 녹화를 주일날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소중하게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 어디서 예배하든 그것 장소의 관계가 아닌 너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됐든 대면 예배가 됐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큐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게으름 피우기 쉬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3부 예배 후에 또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지요. 또 어떤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모이는 이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함께 섬겨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소중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학교 오늘 2시에 모이게 됩니다. 함께들 하시기를 바라고요.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하기 소중한 믿음의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 오셔서 정성껏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또 교회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박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호두과자 세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또 소중한 일도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또 정치계에 이렇게 입문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당선이 되어서 서울시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됐습니다. 또 섬기는 것, 이제 지난번에 떡하고 호두 과자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예쁘긴 예뻐도 아름다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로 끝이고, 누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기억해뒀다가 꼭 필요할 때, 지난번에 어제 그제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때 한번 떠겠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또 기쁜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 주인처럼 또 어린 나귀 새끼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믿음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